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은 고린도 교회가 지금까지 내내 겪고 있는 시기와 분쟁의 문제, 이 당짓는 문제의 아픈 후유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나름 똑똑하고 많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어서 각자가 참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식 때문에 사랑하지 않고 받아주지 않고 배려하지 않을 때 결국은 그 지식 때문에 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계속 보고 있죠. 자, 그렇다면 그 분쟁의 가장 큰 후유증은 또 무엇이었는가? 교회가 나뉘어지고 교회가 서로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때 과연 어떠한 아픔이 찾아올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이 복음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서로만 싸우면 좋아요. 그런데 그 서로 싸우는 손가락질은 결국 교회를 향하게 되고, 과연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맞느냐? 우리가 믿는 복음이 정말 복음이 맞느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정말 사도가 맞느냐라고 하는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과 의심과 회의가 찾아오게 된단 말이죠. 이거 진짜 문제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지금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마저도 의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쫓는 파가 있지만 아볼로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그리스도파가 있고, 즉 다른 파들은 자기네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바울을 사도도 아니다, 저 사람 형편없다 라고 깔아뭉개야 그래야 우리가 올라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운 고린도 교회, 자신이 눈물로 세운 교회에 자신의 사도권을 지금 증명해야 되는, 변명해야 되는 가슴 아픈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당신 사도가 맞느냐? 당신 제대로 된 복음 전도자가 맞느냐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의 질문에 지금 답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겠죠? 아니, 내가 세웠는데, 내가 복음 전해줬는데 과연 나를 의심하면 말이 되나?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변명하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1절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자, 보세요. 내가 자유인 아니냐? 한번 답답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나 자유인 맞다는 거죠. 사도가 아니냐? 나 사도 맞다는 거죠.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봤다는 거죠.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내가 너에게 복음 전했단 말이죠. 자, 네 가지 반문을 해요. 이게 너무 답답한 거죠. 네 가지 질문을 지금 받았는데 이 고린도 교회, 특별히 바울파를 반대하는 쪽에서 아볼로파나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얘기하는 건 사도 바울은 자유인이 아니라는 거죠. 자유인이 아니란 얘기는 저 사람은 신앙 안에서 자유가 없다. 그러니까 자꾸 율법을 지키려고 신앙이 더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상 숭배한 고기를 자기는 먹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내가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대하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대하겠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들에게 맞춰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 사람 자유를 못 얻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비난이 있었다는 거였죠. 즉 자기네들은 우상 숭배할 때 올려진 고기도 마음껏 먹는데 자기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난 자유인이다 막 먹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자기 보고 시험 될까봐 안 먹었거든요. 그리고 술도 안 먹고 뭔가 이렇게 결혼도 안 하고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 보면서 손가락질한 거죠. 저 사람 자유가 없다, 계속 지금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비난했던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자유인 맞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인이란 말이 엘류데로스란 말인데, 엘류데로스는 원래 로마 시민권자를 나타내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쓰이냐면 영적인 자유자라고 쓰입니다. 예수를 믿고 모든 것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 모든 신화화된 우리를 얽어매는 이 땅의 어두운 세력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 자유롭게 행동과 판단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이 자유인, 엘루데로스라는 말이 쓰였는데,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 자유인 맞다. 그리고 두 번째, 사도가 아니냐? 사도도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은 거죠.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사도가 뭡니까? 아포스톨로스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보냄을 받았다. 즉 대사거든요. 대사. 하나님 나라의 대사.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 대사거든요. 아포스톨로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도라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 당시 알려진 전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야, 너 사도도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대사는 뭘 가지고 그 사람의 무게감을 정하나요? 그렇죠. 누가 보냈냐 하는 겁니다. 어느 나라가 보냈냐, 어느 왕이 보냈냐에 따라서 대사의 등급이 나눠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누가 보낸 사도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러면 진짜 그 사도에게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순복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그러한 존재인데, 이들은 사도도 아니다라고 손가락질 한다는 거죠. 왜? 우리 편이 아니란 이유로. 우리와 같은 진영이 아니란 이유로 사도도 아니야 라고 했다는 거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자, 이게 내내 사도 바울을 따라왔던 꼬리표처럼 따라오는 비난이었어요. 아니, 사도 바울 저거는 예수님 12제자도 아니고 예수님 살아계신 년 보지도 못했잖아 라고 하는 거였죠. 근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장면을 봤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분을 영접한 후에 성령님을 봤죠. 여기서 보면 보지 못하였느냐라고 할 때 보다라고 하는 이 시제가 완료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완료형은 과거의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것으로 한 번 만나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주님을 보고 있다는 뜻이죠. 계속 그분을 만나 그분의 뜻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 하는 걸 강조하는 말이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바로 내가 그 주님 안에서 열심히 행해서 복음 전해서 내가 세운 교회가 바로 너희들이다. 말씀드렸죠.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는 도시가 그 당시에 가장 부패하고 가장 타락한 도시였다고요. 그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창기의 도시, 기둥서방의 도시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지다니 이거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거 자체가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증명하는 무엇보다도 큰 사건인데, 바로 그 고린도 교회가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 편 아닙니까? 사도도 아니다. 자유인도 아니다. 예수님도 못 만났지 않냐? 과연 한 게 뭐냐라고 말했다는 거죠. 야, 여러분 진짜 얼마나 억울할까요? 진짜 억울한 마음이 많겠죠. 정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했고 성실하게 했는데, 와, 끝까지 수고했는데 평가는 박하게 느껴지고요. 고생과 노력은 몰라주고요. 오히려 비난을 받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고, 아,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고 기가 막혔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자, 다른 사람들, 즉 자기가 세우지 않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로마 교회. 그럼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자기 사도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안 세웠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로마 교회나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은 다른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을 욕하면 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비난하면 비난할 수도 있다. 무시하면 무시받을 수도 있다.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사도지 않느냐. 너희에게, 즉 고린도 교회, 여기서 1년 반 동안 수고하고 애쓰면서 목숨 걸고 싸우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들인데 어떻게 너희들이 나의 그런 사도성을 지금 비난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기가 막혀 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왜 사도 바울의 이 사도성을 지금 의심하고 그를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있을까요? 어찌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너무 겸손하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너무 겸손하고 너무 착하고 너무 부드럽게 사실 목회를 했기 때문이 아닐까. 사람은요, 참 연약한 모습, 정말 약한 모습이 있는데 뭐냐면 누군가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면요, 잘 대해주면요, 그걸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배려를 꾸준히 받으면 사람을 배려 놓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히려 목에 힘 빡 주고 폭력 막 쓰고 막 욕하고 말 함부로 하고 그러면요,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면서도 어려워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말을 잘 들어줘요. 여기에 인간적인 모순이 있는 거죠. 아마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썼겠죠. 사람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폭력적으로 나가야, 세게 나가야, 목소리가 커야 권력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사람들을 통솔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요, 본성이 착한 사람도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점점 악해지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목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또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각자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정, 교회에서 봉사한다는 것은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힘들고 더딥니다. 인격적으로 하다 보면 상처도 많이 받고요.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잘해주고 이렇게 무시당하고 이렇게 비난받아야 되는지 정말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사랑함으로 겸손함으로 대해야 되는 거죠. 목사님들도 그렇습니다. 목사님들도 참 인격적이고 정말 선하고 귀하게 목회하는 분들은요, 별로 대우를 못 받아요. 그런데 마치 무당처럼 말 함부로 하고 막 욕하고 하대하고 목소리 크신 분들은요, 성도들이 어려워해요. 그러면서 뭔가 저분이 카리스마가 있어 라고 하면서 굉장히 수긍을 하고 잘 대해드리는 걸 봅니다. 정말 인간의 약함이 여기 있구나 라는 걸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모습을 자꾸 보면 사람들이, 목사님들도 점점 악해져요. 점점 말 함부로 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해야 교인들이 어려워하니까. 그렇게 해야 교인들이 저분은 뭔가 영적인 권위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뭔가 우러러보고 잘해드리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대해주셨어요?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수건을 두르시고 친히 발을 닦으시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를 이렇게 섬긴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섬기는 게 마땅하다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교회가 언제까지 목소리 큰 사람 따라갈 것입니까? 언제까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예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함부로 언급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을 마치 대단한 선지자인 양 따라갈 것입니까?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자기의 사도권을 지금 어려운 말로 변명하고 있죠. 정말 어렵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데 왜 이렇게 자기의 사도권을 변명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잖아요. 그런데 어떤 땐 이 예수 믿는 일이 세상과는 부딪힐 때가 있어요.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잘못 믿고 있나?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복음이 별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긍지와 자부심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돈 벌고 성공하고, 그게 우리 목적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긍지, 자부심,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정말 내 영혼이 산 것처럼 다른 이들의 영혼도 살리는 하나님의 교회됨을 우리는 기뻐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자존감을 가지고 이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양들을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해야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그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부모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바로 성장할 수 있거든요.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학생이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양은 목자를 신뢰하고 자랑해야 신앙이 바로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사도권을 통해서, 이 사도권을 변증함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정말 우리같이 이렇게 타락한 도시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큰 것이구나.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 받게 된 것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사도권이 의심받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4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세 가지를 또 질문합니다. 반문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시험에 들까봐 우상의 제물로 드렸던 고기는 먹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먹고 마실 권리가 있음에도 내려놓고 그걸 절제하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배려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6절에 보는 것처럼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 또는 게바와 같이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결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그 권리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 게바를 언급하는 이유는 아마도 이 사도 바울파를 비난하고 있는 중요한 파가 게바파였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6절에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겠느냐. 대부분의 사도들은 일하지 않았단 말이죠. 일하지 않고 후원금을 받으면서 사례비 받으면서 복음만 전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일을 했잖아요. 천막만드는 일을 했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 사람 아무래도 사도가 아닌 것 같아. 사도가 아니니까 저렇게 사례비 받지 않고 일하지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얘기하는 게 내가 사도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지금 최대한 절제하고 내려놨다는 거예요. 최대한 내가 먹고 마실 권리도 결혼하고 가정을 누릴 권리도 경제적 대가를 받는 권리도 다 내려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그랬을까? 왜 사도 바울은 이런 권리를 다 쓰지 않았을까? 한번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쭉 내려가서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랬어요. 자, 내가 받을 상,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남에게 이걸 강요할 필요는 없지만 내 자신 스스로가 내가 받을 상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는 것이다. 왜? 내가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일 때 내가 바리새인 청년 사울일 때 나를 만나주신 주님이 값없이 주셨잖아요. 내가 복음에 값 낸 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나도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 내 상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예수 믿고 받은 모든 것은 은혜지 값 주고 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권리를 내려놓고 도리어 절제하면서 복음만 전하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결심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권리를 다 쓰지 않는 절제를 어떻게 합니까? 25절 한번 볼게요.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이래야 한다는 거예요. 올림픽 나오는 선수들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잖아요. 이 절제, 자신의 몸과 마음과 정신을 통제하는 이 절제,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금메달 하나 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상급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 구원받는 것을 위해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우리도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권리를 먼저 주장하기 전에 먼저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값없이 받아 나를 살린 이 복음을 나도 값없이 전하겠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내가 억울한 마음을 얻고, 내가 정말 분하고, 이런 대접 받으려고 복음을 전하나? 이런 마음이 들지라도, 그러나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하기에 먼저 앞서서 나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영적인 자유인이고,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게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참 어렵죠. 많은 비난을 받고 있고 이기적인 집단으로 매도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냥 버텨내는 거, 물론 버티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사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존재하는가? 바로 값없이 받은 복음이 있다는 거. 그 값없이 받은 복음을 내가 전하는 거, 증거하는 거. 그래서 아무리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우리의 권리에 대해서 의심받는 때가 온다 할지라도 사도권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대사로서 우리가 복음을 오늘도 꾸준히 증거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힘든 와중에도 증거했던 복음들이 점점점 퍼져나가서 오늘날 전 세계가 하나님 믿는 거룩한 백성들이 된 것처럼 우리도 힘들고 어렵고 막막한 이때에도 복음 들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이 전도 사역을 통해서, 사명을 다하는 복음 사역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건지시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 동료들의 영혼을 반드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린도 교회는 패를 나누어 싸우느라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마저 과연 사도가 맞느냐, 사도권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자유인이 맞느냐, 예수님 만난 게 맞느냐라고 하면서 비난의 질문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회생활을 할 때 교회 다닌다는 것이 걸림돌이 된다고 해서, 남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한다고 해서, 그렇다면 정말 내가 믿는 게 진리일까? 내가 하나님 믿는 게 맞는 걸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라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 의구심이 들고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생기고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회의가 들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죄 많고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값없이 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살렸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렇게 값없이 구원받은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붙잡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 이렇게 어려운 때에 정말 예수 믿는 가치가 다시 한번 더 높아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깃발이 높이 들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모르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어려울 때, 박해를 받을 때 더욱더 든든히 서갔음을 기억하고, 그랬던 교회의 역사가 다시 한번 오늘날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한번 빛을 발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지 못하는 날들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서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